참 빛이란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비가 하도 안 오다 보니까 몇 번 조금이라도 오면은 저희들의 반응이 어떻죠? 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참 감사하다. 근데 이것보다 좀만 더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팍 왔으면 좋겠는데, 미세먼지도 날아가고,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좀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가 내리는 것 자체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는 요즘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장마가 되면 무슨 며칠간 계속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흐리고 어두운 그런 시간들이 지속됐잖아요. 그러면 어떻죠?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또 날씨가 또 우중충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아유 비 오려나 보다. 어? 내 허리며 무릎이며 온몸이 뭐 이렇게 쑤신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다가 아침에 햇볕이 환하게 비추면서 밝아오면 그날 아침을 맞이하면 어떻죠? 마음이 살아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사람을 비롯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마음도 살아나고 생명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에 빛이 없으면 그 영혼은 어둡고 악하며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어두우면 어떻죠?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욕심에 매이게 되고 시기와 질투, 분노 속에 살게 되고 세상적인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게 됩니다. 빛이 없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어둡고 습한 곳에는 뭐가 많죠? 온갖 벌레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그러나 빛이 있는 곳은 비교적 깨끗하고 맑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빛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빛은 과연 어떠한 빛인가? 그 빛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이 빛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밝음이나 따스함 정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나무들과 풀들이 빛을 받아 생명력을 키워가죠.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서 나무들은 잎을 내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가 있기에 그렇죠? 빛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 시기, 질투, 미움, 음란한 등등 온갖 욕심들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일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남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맑고 깨끗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생명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생명이 비가 내리고 햇빛을 받게 되면 그 해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죠? 풍년이라고 해요. 모든 생명은 이 빛에서부터 시작되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절제 등등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이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내가 그 빛을 받고 그 빛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아름답고 성숙된 인격의 열매가 맺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평안하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빛을 항상 받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에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내용을 잊어서도 안 돼요. 이런 내용을 계속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질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갑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세상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게 거부하게 되죠. 거부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비추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 어둠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이 생명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육체의 유한한 생명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면서 그 생명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인간 이성의 발달로 인한 과학기술의 진보는요,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그거를 즐기고 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요즘 현대예요. 요즘 AI가 너무 유행을 끌고 있죠. AI. 웬만한 모든 지식, 모든 정보를 포함해서 각종 다양한 주제들을 부탁하며 다 들어주고 알아서 딱딱딱 인간이 원하는 모양대로 다 만들어주는 게 AI예요. 심지어 인간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줄 수 있는 게 AI 로봇이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GPT, 챗 GPT 이제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이제 학교 과제를 하든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가 검색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그 GPT한테 말투를 반말을 쓰는 거랑 존댓말을 쓰는 거랑 또 달라요. 예. 제가 반말을 쓰면요, 그 답장도 반말을 해요. 그리고 존댓말로 할 때보다의 정보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존댓말로 해봤어요. 공손하게.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하는 것처럼 이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라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정보를 더 많이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네.
참 무서워요. 네,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정말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겠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처럼 앞으로 얼마나 더 이상의 이 세상이 발전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이 세상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의 세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질적 차이의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누릴 영원한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닮아가며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들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들의 꽃과 풀, 안개에 비교를 하죠. 이것이 육체의 유한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듯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영생의 삶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생의 삶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가는 이 삶 자체는 차원이 다른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빛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해서 내는 것이 바로 달빛이라고 해요.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빛을 반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빛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합니다.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죠. 그는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빛 자체는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다 그런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들에게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빛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빛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달리 영원한 생명으로 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유한한 목숨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가진 질적으로 다른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한 생명이기에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 빛을 비출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생명의 빛을 통하여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 빛의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삶을 얻고 누리는 우리 귀한 서희제일교회 모든 공동체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죄와 욕심, 미움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